이번에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 준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 사역을 맡은 설교자가 먼저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데 저희의 둔한 입술이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그릇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담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만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성도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 깊은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명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도 예배를 다 드리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생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1장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능력의 종,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 믿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 나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가장 기뻤던 사람이라고 저는 소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뻤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하기에 앞서 정말 그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외친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살 길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표현한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때 세례 요한은 조용히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드러내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또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요한은 또 분명하게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한번 분명하게 아니다 하면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명예심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 주목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나설 때다. 사람들은 당신이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얼마든지 당신은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도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지금 군중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당신이 나서라. 자꾸 부추깁니다. 명예심을 부추깁니다. 교만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애매하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이름을 외치다 사명이 닿으면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고 감히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같이 미천한 종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진짜 믿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칠성교회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은 한 목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칠성교회에 다녔고 신학을 공부하고 칠성교회에 내려와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칠성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소개할 것입니다. 배움의 학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한 목사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거쳐서 뉴욕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한 목사는 박연숙 사모와 결혼을 하고 설아의 두 아들을 두었고 지금은 아들들이 다 결혼했다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외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 목사는 대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섬겼고 수성경찰서 경목이고 예수동행 위지엠 파트너스 교회 목사로 동역하고 있다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소개도 저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한 그 어떤 소개보다도 한 목사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대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각, 순교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위대한 대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유언은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가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기히 보시고 기히 쓰셨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그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고,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대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최종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 저의 사역의 목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고 나의 자랑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정말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이 없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믿는 기쁨, 그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 첫 번째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 오늘 마지막 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마친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8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4월달 추천도서로 소개했던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설교가로서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지난 월요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목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생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메시지 한 부분 짧은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제목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생전에 설교하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한 절 한 절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설교였습니다. 수년 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며칠 후 저는 CNN의 레리 킹 토크쇼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레리 킹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순간에라도 없어질 수 있는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직면하게 될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혹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이 유일한 선택이며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제사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죄가 끝남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환영하는 친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실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급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직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영생에서 영생으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쁨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기쁨.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 신부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혼례 전에는 중매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결혼 예식을 들어서 자기 자신은 신랑이 아니다, 단지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 소개하는 중매자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너무 영광이고 내게는 너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면 신부된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게 되는 혼례 예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우리들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 조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린 양 혼인 잔칫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도저히 풀리지 않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 영생의 기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기쁨,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의 신부된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